하박국의 마무리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박국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지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긍휼입니다. 공의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공의 그러면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심판이 떠오르게 되고, 긍휼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떠오를 겁니다. 이 공의와 긍휼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양극단에 서 있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지요.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죄인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 양극단에 서 있는 공의와 긍휼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사역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긍휼을 위하여 공의가 희생된다거나 공의를 위하여 긍휼이 상실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정말 그 신비요 비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공의와 긍휼이 서로 손상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양립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구원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유다 왕국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알고서 절망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없는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단순히 신앙적인 낭만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긍휼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 계획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제 하박국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시대의 유다 왕국은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 구제 불가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죄악이 차고 넘쳤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했고 빼앗고 약탈했고 심지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자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졌고 더욱더 악해졌고 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더 잘됩니다. 더 번창합니다. 더 형통합니다. 반면에 약하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진 것 같았고 사회는 혼란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불의한 상황을 쳐다보며 하박국은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소서. 악인들의 손에서 이들을 건지소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똑똑히 보았다.
더 이상 그들을 참을 수 없다.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그들의 악행을 벌할 것이다.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유다 백성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는 없지요. 바벨론은 포악하고 잔인하며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있을 수 없지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는 방식으로 그분의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지 하박국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하고 악한 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의 고민은 더 깊어졌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지요. 전쟁과 고난,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 불확실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누가 피해 봅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합니까? 선하고 연약한 이웃들, 이들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악한 방식으로 더욱더 잘되고 번창하지요. 불의하고 불법한 방식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눈물 흘리며 가슴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지쳐 낙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완전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두 가지 충격적인 진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충격이었습니다.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하고 불의한 저 포악한 민족 바벨론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여겨지며 더 큰 악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들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응답 역시 충격적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이 받은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이 선언 역시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과 유다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이 좀 바뀌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 내가 바벨론을 물리치겠다. 너희 유다 왕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 그들 중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소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선언은 우리의 기대와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소망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살아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을 바라보며 울거나 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이 너희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만들지요. 이제 소망의 근거가 달라진 겁니다. 세상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바라보라.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 그분을 너희의 소망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제국은 강성했고 유다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눈이 변화된 거지요. 그러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장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박국을 통하여 참된 소망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심판과 고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은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교회에 모여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제안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비가 내릴까? 이제까지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믿음에 메말라 갔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기도회에 우산을 들고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며 묻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텐데 왜 우산 가져왔니? 어린아이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비가 오면 젖게 될 거니까 우산이 필요하지요. 그때 어른들은 한데 얻어맞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입술로만 기도했지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지요. 기도하면서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비가 올 것을 알고 우산을 준비하여 기도회에 나온 겁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놀랍게도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날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른 날씨에 비가 내린 것, 이건 기적 아닙니다. 메마른 심령,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샘솟아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박국도 처음에는 유다의 고난, 바벨론의 포악함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강성함과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 있는 그대로였지만 하박국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눈에는 여전히 가뭄이 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산을 준비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은 도대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십자가 복음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심판을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 상황 좋아지겠지, 막연히 앞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비를 기다리며 우산을 든 어린 아이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지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비를 기대하며 우산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불확실함이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 너의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환경을 초월한 소망이며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고 제거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그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졌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나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거룩한 연단이지요.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될 때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다 왕국에 임했던 심판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자초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죄를 불러들였구나. 우리가 재앙을 먹고 마신 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께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의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겠나이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소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심판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징계가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부흥을 준비하게 만들어주지요. 이와 같은 연단의 원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서로 만난 사건이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부흥을 얻게 된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심판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고생하면서 집 떠나 살아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제 중심에 모시고 살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단 한순간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단 한순간도 가치 없는 삶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깨닫고 위대한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벅차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구원을 꿈꾸며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요,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참 기쁨이시며 만족이십니다. 다 없어도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세상이 불안해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약속해 줍니다.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부흥의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십자가 부흥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곡을 좀 두 곡 정도